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뒤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형제들, 삼형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도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아빠는 너희나 잘 믿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고 우리만 잘 믿으면 되나 보다.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 삼형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가족 찬양 대회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삼형제가 이렇게 쭉 서가지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런 가사 제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을 보니까 예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리고 열심히 집안에서 제사 드리는 거 열심히 하십니다. 장손도 아닌 분이 장손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제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이것저것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분들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아빠는 이거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 믿나 보다 이렇게 살아갔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 뭐하니? 네 아빠 뭐하니? 우리 아빠 일하죠. 바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도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도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워낙 착하신 분이라 그냥 착하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진짜 착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재수를 하고 신학교를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희 아버지를, 일하던 아버지를 집으로 오게 하시고 집에 오셔서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때부터 놀랍게도 제가 새벽기도 하라고 다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했더니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새벽기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봤던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할머니의 모습을 봤던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가면 새벽기도 해야 하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쭉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착하고 저희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평생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 아버지만 천국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 하는데 천국 가는 방법은 착하게 산다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아버지도 천국 가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온 집안이 예수만 섬기는 저희 집이 돼가지고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목회를 잠깐 쉬는 시간에 있어서 하는데 저희 온 가족이 시골교회에서 15명, 저희 자녀들 그리고 조카들 쭉 해가지고 15명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특송을 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6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천국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전가되어서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이 믿음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천국에 함께 가고 싶어서 여러분 이 춘천에 좋은 맛집만 생겨도요 그 집을 갔다 오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세요 목사님? 뭐래요? 이 동네에요 춘천에요 맛있는 맛집이 생겼습니다. 한번 가시죠. 저를 좋아하는 분은요 저를 맛집에 데려가요. 근데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좋아하는 분은 맛집 생겼다고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보면요, 맛있네요. 맛집 하나만 생겨도요, 우리는 거기에서 함께 가족들과 같이 가서 그 맛있는 것을 함께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그 천국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혼자 가는 것, 가서도 얼마나 마음에 부담스럽겠습니까? 그 천국에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온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천국을 봤습니까? 예,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제 안에 천국을 못 보고 천국을 얘기한다는 것이 좀 마음에 좀 그래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도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했는데 저에게도 천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천국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한 그곳. 그래서 제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어디길래 이렇게 너무 좋습니까? 했더니 옆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른다? 여러분, 안 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지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는요, 내가 못 보고 내가 못 만지고 내가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질문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질문은요, 철학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인간의 생각과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질문은 답을 못 주었습니다. 왜? 누구도 죽음 이후의 삶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이러한 곳이야. 그럴 때 사람들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걸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만이 하느냐? 예수님만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중요하죠. 그럼 나는 갈 수 있을까? 나는 갈 수 없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 속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갈 수 있대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얘기하면요,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은 것, 간음하지 않은 것, 도둑질하지 않은 것, 남에게 헐뜯지 않은 것. 그래서 나는 법 없이 살았습니다. 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저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것이 죄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하나님 없어 괜찮아요.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의 손을 뻗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거부하면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이 뭐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죄인 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서 인정하라, 시인하라,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시인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왜 내 인생은 남부럽지 않게 채워진 것 같은데도 늘 마음 한구석이 공허할까? 나는 왜 살며 어디로 가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요. 어린아이들도요,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5살, 6살이 되면요,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어떤 아이들은요, 영어 학원 다니고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요, 한국 애들이 영어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보니까요, 걔네들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나 했더니 엄마 아빠가 외국인인 거예요.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한국인들도 그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왜?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이란 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근데 그 달려가는 아이들에게 너 어디로 달려가니? 성공이란 거예요. 성공이 무엇인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연봉을 많이 받고 뭔가를 많이 얻으면 쌓아놓으면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성공한 거야. 정말 그것이 성공의 인생이겠습니까? 남부럽지 않게 뭔가를 쌓아갔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들,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냐 이거예요. 재벌 2세, 3세가 되어서 마음에 공허하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뭔가로 채우고 싶어서 뭐합니까? 마약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을 취해봤지만 그 즐거움이 여전히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여전히 허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달려오다가 중년의 시간을 달려오면서 중년의 시간 속에서 마음의 영적 공허함을 느끼죠. 도대체 나는 왜 달리고 있는 거지? 내가 달려서 얻는 것은 무엇이지? 하면서 영적 공허함이 생깁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을 채워줄 것 같지만 채워지지 못하는 그 마음, 인생의 고독과 허무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영적 허탄감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뭐 했지? 인생이 허무하네. 그래서 갑자기 산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자연 속에서 그냥 평생을 그냥 지나고 다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 속에 지쳐서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에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엄마를 찾죠. 엄마. 그런데 엄마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는 울게 되는 거예요. 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여전히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취미생활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또 더 열심히 하나 하면서 직장에서 더 열심히 달려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뭔가 모를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여전히 하나님과의 불안, 문제가 생겨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마음의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평안한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과 또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당신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어. 아니요. 당신도요. 내 자녀도요. 부모님도요. 형제들도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 이거죠.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다 착하게 살라는 것으로 다 같은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유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들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극단적인 종교 외에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요 나름대로 훌륭한 도덕과 선행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남을 해코지하지 말아라, 도와줘라, 베풀어줘라, 나누어줘라 하면서 좋은 훌륭한 도덕과 선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하게 산다고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업보를 쌓는다고, 내가 덕을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긍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죄에 빠져 있는 인간 스스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지식을 쌓고 많은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느냐? 아니다. 절대 구원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 머리채를 붙잡고 올리면서 나는 물에서 살 수 있어, 건져낼 수 있어. 안 돼요. 물 밖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건져줘야 자기가 그 물속에서 허무적거리다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한 2번의 물 빠져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지고서 허부적거리고 있는데요, 저보다 키가 큰 형이 물에서 저를 건져주더라고요. 물 먹고 있는데 건져주니까 그때 제가 살았네, 고맙다고. 저를 건져서 고마워요. 나 스스로 죄의 물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그 건져줌이 필요한데, 그 건져줌은 누구냐? 인간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까? 예,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분은 성육시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야. 무슨 길입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란 거예요. 그 길이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리 한 길, 오직 한 길. 그게 내 길이야.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말합니다. 진리였다. 변하지 않는다. 그 길은.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주는 길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오라고. 와라. 와서 구원을 받으라. 영생을 받으라. 천국으로 함께 가자. 그 손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먼저 믿은 내가 구원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가,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걸어 나옵니다. 세상 종교는 길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고행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는요, 자기 성질을 찾아가기 위해서요, 한 돌을 움직이고 거기서 엎드립니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그 길을 향하여 한 발을 내딛고 또 엎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행을 해야 우리가 내 죄를 씻고 내가 이 좋은 곳 갈 수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고행이 나를 구원한다면 인생 다 내팽개치고 고행만 해야죠. 어떤 종교는 가부좌를 통하여서 몇 년 동안 등을 땅에 대지 아니하고 수도를 해야, 돌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반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든 거라면 누가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인간의 몸부림이지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이 은혜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명보트를 보내어서 그를 건져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의 구명정이 되어서 우리를 그곳으로 태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속에 함께 승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둘째, 꼭 같이 합니다. 시작. 꼭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꼭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아니,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거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기독교는 좀 너무 독단적이야, 독선적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그것은요,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세상 가운데 건물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고요, 이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전합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그것도 빨간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주님의 피,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는 빨간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죄인인 우리가 지옥 형벌 받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저주, 수치, 무거운 죄의 짐을 따라합니다. 대신 지신 거예요.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대학을 나왔습니다. 시골에서 삼형제가 대학 나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학을 나온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돈 벌어서 다니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열심히 대신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벌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돈으로 우리에게 학교 가라. 아버지는 배우지 못했는데 니네는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다면서 열심히 돈을 벌으셔가지고 대신 저희 수고하시면서 저희한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혼자 열심히 했으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의 대신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 생활이 편했던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 죄의 짐을 대신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죄값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아 하면서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 거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예요? 확증. 사랑의 확증이 된 거예요. 십자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저는 그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모태신앙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그게 제 거의 전부였어요. 시골에서 살아가면서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가 전부였는데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저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거 뭔지 아십니까? 안 믿어지니까
뭐합니까?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선생님들한테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정말로 십자가가 날 위해 죽으신 겁니까? 저희 시골 교회는요, 옛날 그 천 휘장이 있고 가운데 나무 십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 뒤에다가 빨간 불을 켜놨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보면 그 십자가가 보여요.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날 위해 죽으셨습니까?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제가 미안하잖아요. 제가 죽인 게 돼버리잖아요. 저 때문에 죽었다는데.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두 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믿음의 선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져야 하는데 왜 안 믿어질까? 그걸 씨름할 때 어느 날 제 안에 그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죽은 거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그렇구나. 그때 제 마음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8절 땡땡땡에다가 뭐 하면 될까요?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변서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변서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변서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서이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학생입니다. 변서이 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박재영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박재영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박재영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박재영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데 나는 안 믿어집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거기다 한 말을 더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여주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의 신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 거룩한 승리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죄사함이 있는 자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또 같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편한 것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귀찮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교회를 다니면요 새벽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철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동네에서 전도를 하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새벽 기도 게을러서 새벽 기도 못 가니까 자기는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분들 믿음 되게 좋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새벽 기도 해야 하는 줄 알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왜? 그 동네는요 새벽 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요, 새벽 기도는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 주일부터 나오세요. 저는 부지런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뭔 부지런해요. 11시에 나오는데요. 11시에. 시골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하세요? 교회 나오시면 돼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인생이 매이고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편하셨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내 나중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오늘 열심히 수고하던 돈이 있지만 그 돈이 어느 순간 끝나버릴 때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지? 라는 그런 걱정이요. 이제 중년을 지나고 나서 몸이 점점 아파올 때 오는 불안함은 무엇입니까?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 염려된 마음, 근심된 마음,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저는 죽음이 무서워요. 저는 돈 때문에 늘 불안해요. 저는 건강 때문에 늘 힘들고 아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너무 고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고 와봐. 가지고 와봐. 그러면 뭐 할 건데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한 번은 이제 태계동에서 거할 때에 부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책가방을 딱 메고 오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면 조금 밝게 와야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그런데 이 아이가요, 어깨는 축 처지고 고개는 숙이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이름 부르면서 야, 누구야?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목사님,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도 힘들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합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내게로 와. 다 내게로 와.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서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더 무거운 짐을 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도의 응답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인생들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를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모두 다가 무거운 짐이 있죠. 목사인 저도 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짐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실 걸 기대하고 오늘도 잠을 자는데 한 새벽 4시 반에 깨가지고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말씀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초대된 우리 가족들에게 그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세상에서 힘들어요 어려워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갑니다. 예수를 인하여서 거뜬히 승리합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기도했죠. 저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늘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무거운 짐, 남편이라는 무거운 짐, 아내라는 무거운 짐, 부모라는 무거운 짐, 자녀라는 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모든 문제를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의 거룩한 인도함과 역사하심, 그 길을 통하여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왜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이 3가지 질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뿌리내리고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요. 같이 읽으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